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지금 기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성도일까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내해야 된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지금까지 잘 왔는데 끝까지 못 가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신앙생활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셨어요. 그렇게 계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이제 승천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호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세계만 바라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그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현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건 육안으로는 보지를 못해요. 근데 소리가 나요. 근데 바람 소리도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것은 영적 소리예요. 이런 얘기는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우리는 거부해 버릴 때가 있어요. 제한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한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제안해 버려요.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방언이죠. 그리고 이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한 사람이 또 방언을 자기가 몰라요. 방언을 하면서도 자기가 방언의 뜻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만 했지 그 뜻을 몰라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그걸 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막 교만하거나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뭔가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자기 입에서 자꾸 옛날에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막 하는데 하여튼 막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자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는 사람이 베드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입이 터진 거예요. 입이 터지는데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가족에게도 최고의 사랑은 뭐냐? 예수 전해줘야 돼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튀어나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백신문도가 받고 난 다음에 뛰쳐나가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막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예수 전하게 됐어요. 죽어가도 앞에서 죽어가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 축제 예배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 임한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데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을 말해요. 구약에는 유월절.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한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감격의 날이에요. 그날 성령이 그날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첫 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근데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 왜 9일 만에 안 임했을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10일 만에 임했거든요. 50일이니까 40일 계시다가 승천했으니까 10일 만에 왜 임했느냐? 그날이 부활의 날, 부활절이고 부활의 날이고 그리고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까지 아까 얘기했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갑작스러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우리 액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역동적이다. 그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나라의 일도. 우리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짐이 벗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가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약수교회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